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한 참 바른 깨달음이 없이 감사와 기념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이런 부활을 우리가 앞으로 할 자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또 부활에 대한 바른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즉 로마 시간으로 9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면은 토요일이겠죠. 안식 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은 살며시 또 제자들만 아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고 많은 그런 정인들이 있는 그런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참 12사도뿐 아니라 또 500여 문도 성도들, 또 참 야고보, 또 참 바울에 이르기까지 참 거기에 나타난 수만 해도 한 510여 명이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이야기, 전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히스토리,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인, 내가 봤다. 성경적으로 정인의 한계를 두세 사람으로 정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해 줍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대속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 죽죠.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딱 터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값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대속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첫 열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수 있도록 값을 치르신 대속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고 이제 바울이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대속의 역사는 율법의 요구의 완성으로서 법적인 완성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 효력은 영원하고 온전한 완벽한 이런 대속의 역사인데, 여기
우리에게 이것이 임해야 돼요.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되어지려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그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한 역사가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에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그 입혀주신 그 역사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대속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못 입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법적으로 구원해 주셔도 실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안 됩니다.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중생 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대속을 입게 되는 이 믿음,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어봐야도 아무 소용없어요.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라고 전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전합니까? 그런데 그 전함에 구원이 없으면 전부 다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예수 믿는 생활합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의 생활, 환난의 연속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많은 희생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야 될 이런 고난의 연속의 생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면 네 믿어봐야 무슨 소용 있노?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뭘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부활절마다 저는 이것을 매번 강조하는데 강조를 더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대단한 사실일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 첫 열매를 했었잖아요. 그 부활이. 그럼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 역시도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같이. 그런데 그 부활이란 것은 영은 부활하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육의 부활은 죽은 기 뭐 다시 사느냐? 이건 아예 과학적인 그런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예 논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부활해서 하니까 그래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기껏 인정이 영이 부활하지. 영은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 그 별로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이 부활, 실상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의 부활입니다. 이 영이란 것은 중생 때 죽은 영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함께 진리로서 살았을 때 이 산 것은 이것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이것이 죽은 영이 다시 산 것이 됐는데 이것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로서 그 영이 중생 때 살았을 때는 영원히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중생된 영은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부활은 전제가 죽음입니다. 아니 안 죽는 영, 이 부활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죽지 아니한 영인데 영생의 영인데 그러니까 영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그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일 이유도 없고요. 우리의 부활은 뭐냐? 죽은 육, 우리의 육은 조금 있으면 수한껏 살다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육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 부활하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언제냐면 죽고 난 다음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활 좋다. 그러나 죽으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 이양지사 죽지 않고 부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참 억지로 그렇게 교리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 가능성을 말하는 그런 교리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 이것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담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그 계약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 인간은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시당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계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 간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모든 것을 구비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리든 연세가 덧이든 병든 자든 병들지 아니한 자든 간에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음 이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하기를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가지 재앙, 즉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나팔 재앙,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3대 7중 재앙인데 이 재앙이 이것이 다 말세에 나타날 그런 어떤 환란에 대한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 중 나팔 재앙 제일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거기에 언급하고 계셔요.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상반절에도 이것을 두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천사장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분명히 여기도 나팔 말씀 있죠. 친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한가? 이 부활이 이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 첫째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강림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의 이 영과 혼은 다 낙원에 있죠. 낙원에 그 영과 혼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강림하시고 그 땅에 있는 이 먼저 죽은 자들의 육신, 몸이죠.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그 모든 요소 속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하신 대로 이렇게 만물을 다 명령해서 이 죽은 자들의 육신을 다 전부 다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영과 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이 육신, 육의 고기 덩어리는 다 만물 가운데서 다시 내놓게 해서 이것이 연합되면 뭡니까? 영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무엇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까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싸, 재수, 대단하다,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없다고 데살로니가 4장
4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하늘나라 가니까. 이 순서예요. 그때까지 안 죽으니까 죽음 빠이빠이 우리는 상관없다. 주님 오신다. 이 끝이구나. 세상 끝이구나.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되자 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안 죽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주님 공중에 영접하여서 우리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배기 14만 4천 명, 이게 진짜 알짜배기다. 알짜배기. 우리 도리를 믿어야, 나를 따라야, 나를 교주로 삼아야 이런 단일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가 다 거기 가짜예요. 가짜. 거기 전부 다 가짜 교리, 이단입니다. 반드시 그때에 우리 남아있는 자도 그때 죽습니다. 그 당시 땅은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은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역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았던 전대미문의 그런 큰 환란이 그때 닥칩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받아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도 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죽어요. 결국 자연사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안 그러면 재앙으로 죽든 뭐로 죽든 간에 죽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도 또 죽고, 어차피 그때는 전부 다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죽어야 주님의 재림이 이제 완전히 땅에 임하는 재림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죽게 되는데,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홀련이 순식간에, 눈 쉽게 해서 우리 알기 쉬운 표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변화돼.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딱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또 죽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싹 변화되는 이 순간적인 부활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택자들이 다 죽어서 부활하여 가지고 이제 그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이제 강림하고,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는 뭐 자연사든 안 그러면 사고사든 안 그러면 이 사람 재앙이든 뭐든 간에 죽으면 즉시 부활해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래 다 영접해서 참 경건과 불경건이 딱 갈라질 때,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수가 다 모두 다 오케이, 하나님 다 올인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이제 부활 끝났습니다 완료하면 딱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 공중 재림에서부터 이제 부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딱 재림이 완성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해서 이 세상을 불로 다 소멸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그런 일어날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할 때, 그때 부활체, 우리가 부활한 이 부활체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입는다 그 말이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즉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다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바로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 도무지 사망이 이김, 그 사망을 이기는 것에 완전 삼킴받아서 사망이 맥도 못 쳐, 죽음이 맥도 못 쳐, 죽음이 이제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되어지는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사망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있어서 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근거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이러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이김에 삼킨 바가 돼서 사망이 힘도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부활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이 힘도 못 쓸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았죠.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행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되어지신 것이 이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인데, 이 대속의 역사가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는 완벽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완벽한 온전한 영원한 그런 지속력을, 그런 효력을, 그런 또 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의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속의 역사는 이 사망이 힘을 쓰는 것이 죄 때문인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힘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율법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속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죄에서 네가 벗어나려면 죄값 내놔. 주지. 그 예수님이 대신 다 죽으신 거예요. 네가 뭐 죄만 없다고 네가 구원되나? 안 된다. 너가 어려워야 된다. 내놔. 내가 주지.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죽도록 순종해서 그 값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 되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이거 완전히 해결해야 돼. 주지.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목의 값을 내놓으셔서 죽으시고 평생 하목의 제물로 사심으로써 이렇게 다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두 말도 못하게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니 근거가 완벽한데 어떻게 죄가 힘쓸 수 있습니까? 죄가 완전 도말된데, 그래서 사망이 힘도 못 쓰는 그런 가운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이번 공과 우리가 공부한 바 신령한 몸이라. 거기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이렇게 죽음이 없습니다. 죽으려면 늙어야 되죠. 그런 늙음이 없습니다. 또 늙는 것은 이 무슨 병듦이 있죠. 병듦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요, 정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이 초월한 이런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체가 바로 이런 신령한 몸인 것을 우린 그 부활 이후의 스토리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 공간 이동이 아주 자유롭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이동도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썩을 몸, 죽을 몸, 이것은요 제일 좋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몸이 아니었던 주님의 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 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몸, 이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부활이 복되고 좋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늙기가 싫은데 그래도 늙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기가 싫은데 다 죽잖아요. 사람들은 아프기가 싫은데 여러분들 안 아픕니까? 다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죠. 25일부터는 이제 뭐 종교시설에서도 뭐 얼마든지 뭐 치사행위 밥을 먹고 또 뭐 하고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5일 이후는 이제 격리도 없다 하니까 지금 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엔데믹. 이제 코로나 빠이빠이 끝났다 해가지고 벌써 막 분위기가 아주 이거는 상춘입니다. 상춘. 저도 어디 원동에 가면서 저 보니까 막 커피숍에 그 아무리 코로나 때도 많이 있는 곳은 곳이지만 어제는 막 인산인해 애기들까지 발발발 거리대요. 보니까 어떻게 많이 왔던지 전부 다 분위기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코로나 빠이빠이. 이 말 뭐 이제 안 아픈다. 이제 안 아프다. 이제 안 죽는다. 안 죽습니까? 안 아픕니까? 끝이 아닙니다. 끝이.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큰일 났다. 이게 끝도 아닌데 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마음 풀면 이게 어떻게 하노? 하고 지금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 부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다 있다가 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요, 절대 죽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병듦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늙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전형적인 이 몸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님같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입을 그때 몸은 죽음 없고 늙음 없고 병도 없고 아픔 없고 참 쇠약함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니, 이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요? 이런 부활할 것을 믿읍시다. 근데 이 부활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참 종류가 있고 또 부활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부활해가지고 그냥 부활 이 끝이 아니고, 부활에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이 부활에도 또 순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 언급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 그와 그에게 붙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자가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나머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부활이 있다라고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택자의 부활입니다. 택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 택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부활은 그럼 어떤 종류의 부활인가? 그 종류의 부활을 이름하여서 생명 부활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넣으리라. 분명히 거기에 부활의 종류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은 이는 택한 자들이 받을 부활로, 이 부활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 택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그들은 부활은 하되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가, 그 지옥 가는데 그 부활체가 특징이 뭐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부활에 이 참 한 사람이 안 죽어요.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한 불목, 즉 고통의 못이에요. 고통이 되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공기 없다, 물 없다, 여러분들 뭐 땅 없다, 공간 없다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이 구더기 한 마리, 버러지 한 마리도 안 죽는 곳이 이 지옥이라.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참 극히 불행스러운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종류는 첫 번째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택자의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이다. 순서는 먼저 부활한 데서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그럼 무슨 부활인가? 두 번째 부활은,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불택자들이 하는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사람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이 신천시기에서 택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청년 동안 이렇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전혀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은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이제는 다 부활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받아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3절에 그 절수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다 어디 갑니까? 심판받아서 무저갱으로, 즉 지옥으로, 이 마귀도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인가?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 불택자들의 부활이니,
이 부활 이름하여서 무슨 부활? 앞에 생명 부활하고 뒤에 무슨 부활 말씀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라 명하는 이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좋은데, 너무 놀라운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이런 몸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활의 제일 포인트는 0이 아니고 6이라 했잖아요. 6. 보이는 이 6. 이게 여러분 다 썩고 새지고 늙어지고 다 죽어질 이 6이 병 안 들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만서도 여기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 하나는 생명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렇게 안 살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복되게 사는 그걸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는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양기사 부활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 좋아요? 생명의 부활이 좋다면 생부활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값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자 되어서 택함 받고 예수 믿는 자 되어서 우리는 다 부활할 때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자가 됩시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우리로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부활할 우리,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이제 말이 털어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요. 이 부활한다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대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 첫째는 이 부활의 제일 그 파워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 이기는 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난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죽지 않는다. 다시 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왜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참 비열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죽는다 하니까, 죽인다 하니까 다 겁난다. 왜 겁납니까?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은 안 좋잖아요. 버텨야 되지. 어떻게든 견뎌야 되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좀 비열하면 어때? 자존심 상하면 어때? 좀 양보하면 어때? 욕 들으면 어때? 바보 취급받으면 어때? 그래도 승리자는 길게 그리고 약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게 결국 남는 사람이 승리야, 승리. 그거 여러분 우리 생애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니 뭐 용기니 뭐 명예니 해샀지만 연세 드신 분 인생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뭐라 해서도 오래 있는 것이 이게 최고다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거기에 신앙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도 교리도 신조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살고 삶이 보장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찾지요. 부활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초월한 것은 주님의 대속으로 사망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는 것,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단 말이에요. 잠시 잤다가 깨나서 그때 주님 오실 때 깨나오면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딱 장차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래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최후 우리에게 통치하고 우리를 이렇게 먹고 조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의 목을 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담대. 세상이 죽음을 안 두려워하니까 뭐 가지고 공간을 협박하겠습니까? 그 우리를 타치를 못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먼저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 하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자기에 있어서 전부로 우리가 보지요. 왜? 그 다음은 죽고 난 다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이 뭐가 있든 뭐든 건 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것이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거주지는 이 세상, 이 생만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세는 영원한 우리가 거주할 거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는 어떻습니까? 내세가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질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금생은, 이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뭐 요즘에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100년, 뭐 100년 뭐 이쪽 저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세는 100년 아니에요. 이 영원 무궁이에요. 영원 무궁. 영원 무궁 세계와 또 잠깐 있는 이 세상과 어느 것이 비중이 여러분 높습니까? 영원 무궁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요, 이 사람들 어떠하며 저래 사람들 어떠한 잠깐 안개같이 사라지고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적어도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니 그것이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되니, 죽음 이후에 그런 우리가 거주지가 없다면 왜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 것은 죽음 이후에 거주지가 있으니 그 거주지가 어떤 것이냐? 택자의 거주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 세상을 소망하기보다 하늘나라를 소망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면서, 내가 예수 믿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고 갈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소망 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예수 믿는 것, 이거 뭐 재미있습니까? 이거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년이 지나고 또 뭐 더 어디 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엔데믹 회사도 그건 우리끼리 소리고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 부가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가 소용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니나 내나 다쳐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아이고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하면 돼야 되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 전부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식이를 제대로 쉴 수 있나, 뭐 학위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건요 정말 참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세상인데,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소망에서, 이거 뭐 있어도 쓰지 못한 이름도, 아버지 돈 많이 주이소. 그래서 저 예수 믿으려면, 그래 돈 벼락부자 맞더라. 그 돈 있어서 지금 뭐 어디 쓰려고? 여러분 지금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쓸 데 없어요. 쓸 데 없어. 갈 데도 없어요. 가지도 못해. 아이고 저기 뭐 가면 뭐 어떻게 막 상하이노 완전히 봉쇄가지고, 상하이가 그전에 어떻습니까? 굉장한 곳 아닙니까? 지금 내가 왜 지역 같은 곳에 와 있을까? 깜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 죽음 이전에는 소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 무궁 하늘나라를 소망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냥 있습니까? 가서 우리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이 하는 데는 뭐 가만히 있는데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이런 실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구비해라. 그 실력 정도가 그 누림의 정도인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그 누림의 정도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의 차가 얼마나 큰 것을 성경에는 똑같은 그런 참 별이지만 태양과 이런 모를 그런 별과의 그런 차를 말씀하면서, 이 정도 이보다 더한 차가 있는 것이 부활체의 영광의 차란 말이에요. 실력의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영원 무궁을 소망한다고 하면, 내가 부활하니까 영원 무궁이 있고, 영원 무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필시적이란 말이에요.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 준비는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58절에 뭐라 했습니까?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그러므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엇을 경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요동되지 말라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받은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 다시 해서 너 택함 받았지? 너 중생 받았지? 네 예수 믿지? 너 하나님의 자녀 됐지? 너 죽지? 그리고 네 부활하지? 그래서 네가 하늘나라 가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 왕 되지? 이건요 전부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걸 인정해서 있고 인정 안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냥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니는 이런 자다 하고 그냥 선포돼서 그냥 받아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 이걸 공으로 우리가 받았다 해서 이것이 기본 구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중생 때 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중생은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중생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기본 은혜. 야, 너 택함 받고 네가 중생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식 되고 그리고 너는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한 자가 됐대이. 이걸 경고하며 흔들지 말아야 돼. 이걸 절대 흔들려서 안 돼. 야, 너 누구냐? 나 하나님 아들. 너 죽냐 안 죽냐? 예,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데? 하늘나라 가지. 가서 뭐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대리 통치할 그런 왕이야 왕. 이걸 여러분 절대 이 깨달음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해요. 요동하지 말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야 돼. 이 믿음에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실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상급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하늘나라의 그 모든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 마련해야 된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영광, 그런 상급을 마련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생 되었을 때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에 가지고 있는 죽은 생명. 이 죽은 생명은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서 수한껏 살다가 죽잖아요. 그 수한껏 사는 그 생명은요. 하루하루 까먹습니다. 하루 살았느냐? 잘 살았다. 니는 하루 죽어서. 저는 일주일 살았습니다. 아이고 착하구나. 네 일주일 살았나? 일주일 죽어서. 다시 해서 네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구만.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수한 딱 정해진 그 수한에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는 것이 이것이 죽은 생명. 죽은 생명으로 살아봐야 뭡니까? 죽은 생명으로 살아봐야 그 사람은 전부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기껏해서 돈 벌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해봐야 결국 뭡니까?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음만 마련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린 중생 때 산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이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의 주신 생명,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요 영이 되었으니 그 영이 가진 것이 산 생명. 산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산 생명을 산다는 것은 뭐로 산단 말입니까? 피로 살았으니 피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산 그 생명의 모든 삶의 결과는요. 거기 영생. 즉 우리의 그 살았을 때 기능이 전부 다 의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영생하는 기능으로 다 성화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이 심신의 이 기능뿐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인격, 내 마음의 인격이란 그 자체도 다 성화되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인격으로 속성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의 속성된 것,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의의 기능이 되어진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뭡니까? 우리의 영역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구,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칭찬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진 것이니 그 정도가 부활체의 정도라 했잖아요. 그것이 천차만별 얼마나 차등이 있는 그 나라의 그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영혼 무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나는 누구다? 이 정의를 굳게 잡아야 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할 자다. 나는 하늘나라 갈 자다. 하늘나라 가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대리 통치할 자다 하고 세상이 안 알아줘도, 세상이 그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모르고 내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르게 돼 있게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붙들고 이제는 우리 어떻습니까? 영생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생생활을 합시다. 이 영생생활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기 말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 58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랬다고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생명, 산 생명으로 사는 영생생활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입니다. 자타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전도도 합니다. 말씀도 전가합니다. 또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이게 다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무슨, 거기서 무슨 자기의 세상 이문을 바라보고 합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빴어, 힘들었어, 짜증났어, 하기 싫었어.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본고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면, 네가 누구? 너 하늘나라 갈 사람 아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네 무슨 사람 나타날래? 그 실력을 네가 어떻게 구비하려고 하노? 이것을 우리가 굳게 우리가 쫙 잡고 있으면, 아, 이 모든 실력 구비가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구나. 요거예요. 이걸 아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주의 일을 하면, 성가대 대원들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거 이런 좋습니까? 힘들죠? 하원이 힘들지? 힘들도 왜 이게 앉아있습니까? 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운동에 자기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수구가 뭐라 했습니까? 이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한 냉수 한 그릇 수구도 하늘에 갔을 때 그걸 다 갚아주기를, 한 문화의 그 행위가 하늘에서 한 고을의 그런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주일에 조금이라도 쓰여진 것이 우리가 받을 그 대가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배제시키고 영생할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것을 다 배제하면요, 우리 이 세상에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 보자 도토리 몇 개 있노? 나는 몇 개 있다. 네가 크나 작나 한번 보자. 다람쥐가 도토리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땅에 밥을 묻어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다 그냥 나무 좋은 일 다 시키듯이,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다 썩어질 것 그거 해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다 나무 좋은 일만 시켜. 네 보자 해가지고 평생 네가 힘쓰고 해서 그 남은 것이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요,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있지 않고 영원토록 갚아주기를, 우리 한 행위에 대해서, 한 문화의 행위에 대해서 한 고을의 대가로 갚아주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 무궁세계를 준비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과학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정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인들 수없는 수백의 정인을 딱 놔두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노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주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대속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자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 나라의 준비를,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든지 주일에 더욱 힘쓴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